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 안과 밖, 가까운 데와 먼 데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오면서 부르는 찬송이 우리 시편 122편인 것입니다. 이는 날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부를 노래요 찬송인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 수많은 광야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고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은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할 때에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합시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가 다가왔으니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해가지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자가 다윗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기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에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고 삶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얼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때 그 가족이 힘차고 흥분되고 설렘이,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에 또 교회 가야 되나? 벌써 주일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왕의 채통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뛰며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이 보고서 비난과 핀잔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이를 참되게 합당치 않게 여겼습니다. 참되지 않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는 낙심한 한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은 길 잃고 방황하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격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으로 인해서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나 자신에게서 주님으로 인해서 공동체적인 기쁨으로 성화되는 것이 기쁨의 격상입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닌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 목자가 돌아올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도 소중하지만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너무나 불쌍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찾아서 헤매다가 마침내 어깨 메고 돌아오니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나 혼자의 기쁨에서 공동체적인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 혼자의 마음을 볼 때는 크게 기쁨이 없을지는 몰라도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그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양떼들을 품 안으시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자라는 말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1986년입니까? 여름에 그 경남 진해에 가면 이충무공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해의 그 유명한 벚꽃 축제가 지금쯤 열리는데 군항제라고 열립니다. 그 위에 보면 이제 그 해군 사관학교가 쭉 들어가는 쪽에 있고 해군 사령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충무공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로타리가 있고 그쪽에 제가 살던 이제 집이고 고향이었는데 그 고1 때 말이죠. 제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분수대가 있고 그걸 이렇게 그 나이에 딱 뛰어넘기 좋은 거리였습니다. 한 150cm 정도 되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이렇게 탁 뛰어서 이렇게 건널 수 있는 정도. 아마 지금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뛰어서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실 건너면 안 되는데 하도 놀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뜀박질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교회를 가면서 야, 교회 가자, 교회 같이 가자 하는 그 말에 말이죠. 여러 친구들이 그래 우리도 가야지 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릴 때 그 어머님 손잡고 다니던 그 교회의 추억, 그 교회 기쁨은 많이 잊어버렸죠. 기억도 잘 안 나지만은. 그래서 그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여러분 다 우리가 처음 교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교회 가자, 함께 교회 가자라고 그냥 저 멀리서 저 길 건너편에서 아는 친구들이고 반 아이들이니까 손을 흔들면서 같이 가자 하는 그 말에 따라가서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 보니까 우리 여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우리 미안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형준이가 할머니가 교회 가자 하면 내가 기뻐하였도다. 또 교회 가야 돼. 또 금요일이야 벌써. 그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의 승리고 성공하는 형통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그 가정의 평안을 구합시다. 성도의 복을 빌어주고 심령의 평안을 구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아름답고 신령한 교제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 크신 하나님의 형통과 평강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읍시다. 우리 몸과 마음을 예루살렘 성 주의 교회 안에 두고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며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시인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 도착해서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2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연인을 부르는 것처럼 의인화합니다. 예루살렘을 꿈에 그리던 연인처럼 다정하게 부르면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 성에 발을 디뎠을 때 느끼는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이 아름다웠고 잘 짜여진 조밀한 성읍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발을 예루살렘 성문 안에 두는 자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늘 교회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동경했던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문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내 발이 지금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서 있구나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내 발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기쁘구나. 그래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면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부천이 성시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거룩한 집이고 거룩한 사업장이고 거룩한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시인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감격합니다. 만나서 반갑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성도들을 비우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목사만 달랑 있으면 여러분 반갑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반가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나 혼자 가면 그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옆에 보니까 같이 울면서 올라가는,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무리가 있으니까 반갑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안 가보셨습니까? 가서 만나보면 반갑습니다. 아, 저분들도 예수를 믿는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만나서 반가운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스라엘의 전례는 6월절, 맥추절, 장막절의 그 3대 절기에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무리들을 발견하고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고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함께 예배드리러 신앙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예배자들, 순례자들이 있으니까 만나서 반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수학여행을 갈 때 서울로 수학여행 갔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은 무슨 서울이 볼 거냐 하겠지만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볼 게 많거든요. 그리고 경주에 가면 경주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건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한번 가는 것이 큰 행사고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 중앙성소로 올라가는 것이 큰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러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무리를 보니까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야, 나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혼자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을 아니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으니까 반갑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신앙절기 때마다 무리지어 찬송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역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시온성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5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언약이 담긴 집입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수많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의 징벌을 맞고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70년 했습니다. 나라가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나라도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시대인데,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핍박과 박해와 어쩌면 세상의 조롱과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처지와 현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땅들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배를,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도전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당장 지금부터 새롭게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은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빌며 신앙 공동체의 형통을 구하자.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하나님의 도성으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피해 다니면서도 항상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내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다. 시편 87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쫓김을 당하면서도 늘 성전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훌륭하고 성전이 웅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제 그 성읍은 불타버렸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전을 찾고 사모하는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이전에 보면 여러분 어려웠을 때 IMF도 다 통과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이 외환 위기나 또 그 오일 사태 이런 거 다 우리가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예기치 않았던 복병이 우리를 지금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수고하고 땀 흘려 헝그리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학교 가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1년 뭡니까? 오늘 열심히 일하고 일과를 마치고 어디 간다? 집에도 가야 되지만 교회도 갔단 말이에요. 근무복을 입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 마치면 이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 그런 시대를 저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우리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시대일수록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억지로 교회 가는 것 아니고 마지못해 예수 믿는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약 그렇다면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감동과 감격이 넘치려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나 혼자만 좋으면 되고 나 혼자만 기쁘면 되고 나 혼자만 즐거움이 됐는데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니까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할 형통의 축복이 오늘 시편 122편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평안은 샬롬입니다. 형통은 찰라흐입니다. 샬롬을 구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샬롬, 평안을 구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뻤던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의 교회를 영적으로 상징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사랑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아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픔을 아십니까? 아픔을 모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 아픔을 알고 아픔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 형제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아픔과 성도의 깊은 상처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아픔은 알기 싫고 교회에 더 가까이 깊이 들어가기를 꺼립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을까 봐. 그냥 주일에 나 혼자 은혜 받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좋아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좋으면 계속 다니겠지만 좋아하는 감정이 식어지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진정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처지가 아니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그 성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랴. 나 그렇게 못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위하여 샬롬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찰나의 형통하리로다. 6절 말씀으로 딱 붙잡으세요. 6절 말씀 붙잡으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우리가 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마귀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독하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고 한국 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국 교회만 무너뜨리면 끝난 겁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도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고 사람들이 교회에 떠나는 시대에 마귀는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샴페인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진정한 성도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형제의 허물과 잘못이 나의 허물과 잘못이구나. 형제의 아픔과 상처가 나의 아픔과 상처구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평안을 위한 기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 밖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고 싶어 합니다. 부족한 것 있다면 자신이 메꾸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는 따라합시다. 결국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야 나라와 민족이 살고 교회가 바르게 서야 가정이 사는 겁니다. 그때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사랑하고 이토록 아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미의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교회 공동체인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예배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이유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성도가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나 혼자만 성전이야. 그럼 그 사람은 홀로 서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을 보며 여러분 탐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지금은 자리가 많이 비어있지만 이제 조금 금요기도가 좀 자리가 차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보좌가 있는 성전으로 돌아갈 때 감격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처소를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우리의 성전이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의 깨달음이 오고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의 복을 구하고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자입니다. 다윗이 지금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와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복을 빌어주고 서로의 평강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좀 크게 설교할까요? 더 크게 할까요? 조용한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치열히 싸우면서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책망이 뭐냐면 이단들과 싸우느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국 교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에게 악하게 맞대응하다가 본인 자신의 심령이 상해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외적 성장과 교회 건물에 치중하다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지금 대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몇몇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진정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화평케 하신 은혜를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어떤 악한 연병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면 형통의 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악한 자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찰나의 형통의 축복입니다. 7절 보세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리라. 내 궁정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너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임하는 곳입니다. 축복에 깃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람들 지금도 모으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릴 때 1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들어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환하게 밝게 다 들어오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6절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교회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를 축복하고 우리 이웃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배 공동체지만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늘 받은 이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세상의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머리를 숙이시고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시편 122편 우리 말씀 이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370장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참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소서.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전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내 곁에 있는 성전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성전을 지키며 형통한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만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힘차게 찬양합니다.